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네.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값없이 주어진 아주 값비싼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서 주어진 이 기도는 우리의 전적인 의존성을 확인하는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전적인 의존성을 확인하는 이 선물로 주어진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대화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으로 또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선명하게 계시하는 이 성경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참된 기도는 언제나 이 성경을 기반해서 이렇게 반응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다뤘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응답이라고 할 때 그렇게 시작되는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할 때 이 대화는요, 이러한 이 말씀과 나의 이런 반응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인격적인 만남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인격적인 만남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 세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우리가 낯선 사람과 어떤 대화를 시작하지만 그 대화가 더 깊은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저 어떤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잠깐 그냥 좋았다 하고 끝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맞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씩 그나마 이 관계가 연결되어서 그나마 가끔씩 좋은 정보를 교환한다던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가끔씩 연락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로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런 관계성은 이렇게 그냥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그런 관계로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이 대화가 단순히 나의 단순한 응답이나 그저 그런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계속적으로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 것 속에서 그 대상을 진짜 깊이 알고 만난다고 하는 이런 참된 그런 만남으로서의 기도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자신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이 기도를 선물로 받은 것이 확실하여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또 그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전적인 의존성을 확인하고 있는지, 또 나의 이 기도가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대화가 내 안에서 이어지기를 원하는지, 진짜 그냥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잠깐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진짜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참으로 만남을 원하는 건지,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선물로 진짜 이 기도를 받은 사람은 단순히 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 연락하는 그런 적당한 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 그분을 알기 원해요. 이것은 마치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엄마를 부르면서 아빠를 찾으면서 찾는 것과 유사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육신의 필요 때문에, 그렇죠? 배고프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이게 해결돼야 되는 게 있어서 부모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얻은 신자는요, 선물로 받은 이 기도를 하는 자는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영적인 필요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심지어 이런 모든 것들을 찾지만 그의 영혼 속에는, 그의 그 인간성 속에는 부모에 대한 그 애착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생명을 낳아준 그 대상 자체를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는지. 이게 이제 기도를 선물로 받은 자의 그런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는지 보십시오. 종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만을 원하고, 그래서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또 그것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직 그 안에 거듭난 생명을 갖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물론 일시적으로 이러한 어떤 영적인 그런 혼란 속에서 그런 상태를 가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계속 그렇게 가질 수가 없어요. 신자는. 거듭난 신자는 자기 안에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얼굴, 그분의 임재를 더욱 구하게 됩니다. 그분을 더 잘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온전히 알고 헤아려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로 인하여서 이 기도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또 직면하게 돼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작동도 하고 우리 바깥에 기도에 관한 온갖 그럴듯한 왜곡된 이야기들이 하도 난무해서 보통 우리는 기도를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찾는 기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기도가 자꾸 왜곡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요? 결국 우리가 이 기도하면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내가 기도 어떻게 받느냐, 기도 응답 어떻게 받느냐, 아니면 또 내가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또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막 쏠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신학과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초창기에 제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뭐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했었는데 제 마음이 점점 어디로 가냐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얼마나 해야 되냐, 또 뭘 경험해야 되냐, 여기에 자꾸 제 마음이 뺏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나는 선배들이나 아니면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항상 궁금한 건,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물어봤던 것은 목사님은 몇 시간 기도하세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걸 저는 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말씀도 잘 전하고 교회도 뭐 규모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목회를 잘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목회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던 게 다 이렇게 그렇게 주로 막 가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또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게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이 생각을 점점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래도 자꾸 돌아올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배움의 과정과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가 내가 뭐 몇 시간 하고 얼마나 하고 무슨 방법으로 하고 무슨 자세로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떠한 분이냐, 여기에 이게 초점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이러한 인식과 이해를 갖도록 계속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진짜 더 참된 기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갈망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방식이 있고 기도의 뭐 시간이 있고 기도의 길이가 있고 장소가 있고 자세가 있고 심지어 기도의 응답, 이런 모든 것들 다 어떤 의미에서 다 중요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기도의 본질로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영위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 관계를 누리는 것에 기도의 본질이 있고 기도의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교환하거나 내가 원하는 도움을 받는 것 끝나는 그런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 참된 만남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 그게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란 말이죠. 매 순간 내가 의존하고 있는 바로 그분,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로 살고 싶은 그런 길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더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복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저는 이게 진짜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 그냥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분을 아는 기쁨과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응답하고 그러면서 진짜 그분을 만나는 이런 참된 기도가 진짜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뭐 서론적으로 얘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오늘 이제 유다서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서 말씀의 특별히 뒷부분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우리의 기도는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진짜 그것이 계속되어져서 그분을 아는, 그분을 누리는 참된 만남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 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유다서 1장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지금 이 유다서의 저자는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신자에게 이미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네,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할 때는요, 없는데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믿음의 이 대상, 거룩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유다서 저자는 19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육에 속한 자, 곧 성령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기도의 명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받지 못해요. 없으니까 받지 못하죠. 그러나 신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자신의 거룩한 믿음 위에 토대로 세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으로서의 그 기도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곧 신자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 진정한 만남을 갖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이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그 복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되게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알고 이 기도의 이 겉에 있는 외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주어진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만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을 참되게 만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시고 날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가장 귀한 보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물이신 그분으로 믿을 때 내 안에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요. 그런 말미암아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걸 생각할 때 내가 해야 될 뭔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가장 큰 위대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진짜 하나님 자신이 찾아와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것 속에서 이걸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신자는 그러한 존재거든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래야 합니다. 어떤 형태냐, 어떤 방식이냐, 어떤 자세냐, 어떤 시간이냐, 모양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것은 사실 많은 것, 이제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크게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를 내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전제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거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 말의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전제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는 것 속에서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은 제가 2번째로 다룰 거고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먼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나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자신에게 있습니까? 신자의 삶에는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죠? 앞에서 서론적으로.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주님과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께서 신자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신자인 거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걸 그래서 자기 안에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기에게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맞고 믿는 자로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게 성령이냐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나에게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 8장의 맥락에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 자,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럼 어떠세요? 믿지 않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은요,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항상 영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르면서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까?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think 하는 게 아니에요. think of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가끔 생각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것에 마치 사로잡혀서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요, ESV 그 성경 보면 set on minds on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요 거기에 확고하게 두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이런 성령의 일에 확 두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나깨나 자기를 지배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일입니까? 아니면 썩어지고 사라질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육적인 일입니까? 그럼 성령의 일, 그러면 성령의 일이란 뭐냐? 곧 성령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일이 뭐예요? 그것은 6절이 말해주듯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참 생명, 진짜 참된 평안, 그걸 가져다주는 그 일이 뭐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일,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된 일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한 시점에서 이 역사 전체를 뒤바꾸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일을 하신 것, 그것과 지금도 현재적으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의 일하심, 또 그분이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곧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그것, 그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를 다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분 때문에 이 땅에 악과 고통 현실이 가득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일에 주목할 때 우리 안에 생기와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도우실 때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그것에 의하여서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모든 관계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성령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둘째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자, 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 곧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요,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기독교는 다 하지 말라는 게 많아 하면서 이렇게밖에 못 봐요. 이것은 반대로 뭡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자 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계명에 굴복하고자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굴복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8절이 말해주듯이 그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에 굴복하는 목적이 어떤 거래나 내가 원하는 어떤 구원이나 소원 성취를 얻어내기 위하여서 내가 그런 거래의 의미로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이 순종의 이유가 다른 그것이 이제 성령에 의하여서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이 나한테 말하는 거 그냥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셋째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8장의 배경 속에서는 뭘 또 하나 내포하냐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사는 것을 또 의미해요. 비슷한 얘기인데 죄와의 싸움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제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자는요, 이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와 대적하며 싸우게 됩니다. 이 죄를 이제 자신과 분리하여서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금요일 날도 다루고 뭐 다른 시간에 다뤄야 될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요? 나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이 복된 복음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죄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요. 죄와 내가 1대1로 싸우면요, 대항하면 항상 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한 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가운데 곧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시고 나한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것을 기반으로 내가 죄를 바라보고 죄와 이렇게 싸우고자 할 때 여러분들 죄에게 승리할 수 있어요. 응?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 안에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없고 내가 육신대로 산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를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말씀에 굴복하고자 하고 또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굴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육신, 죄성,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무엇과 이질감을 느끼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 곧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이 성령의 일을 자주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기쁨으로 굴복하고자 하고 이 죄를 죽이는 이 삶이 있는 것 속에서 기도하는 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1차적인 의미예요. 이 삶이 없이 그냥 기도할 때 뭐 성령이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신자는 이게 아주 작더라도 있어요. 진짜 참된 신자는. 없으면 진짜 거듭남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기도 중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의 이 맥락에서 이 사도 바울이요, 또 세 가지 측면으로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할 때 도우시냐면, 첫 번째는 그분이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확증하여 주셔요. 자,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시죠. 성령이 뭘 하신대 우리 안에서? 네,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지 않을 거에 대한 그 두려움, 거절하실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그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봤습니까? 왜 사실 이게 필요할까요? 왜 이러한 확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냐?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기도 응답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의심하는 그런 태도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제대로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나의 전적이고 절대적인 자격 없음을 또 말하잖아요. 그 실상을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원래는 지옥의 심판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를 인식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제대로 기도할 때 직면하게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이제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
나같이 죄인인 존재, 이 우주에서 먼지와 같은 이 존재, 그리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으시지? 이게 여러분들 사실 정상적인 이 사람의 반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반응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요청하면 바로 뭐 만나게 해줘요? 자격 요건과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그 존재가, 어마어마한 그 존재가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엄청난 특혜이고 특권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심지어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사실 구원받은 신자의 정상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자기가 기도할 때 약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런 자격 없는 존재인데,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연약한데, 이런 불안함과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말하듯이 그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모호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기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7절에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어디에서 갖게 합니까? 바로 나의 무엇이 아닙니다.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나를 상기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자녀되고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주목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을 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달리 표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말끝에 우리의 기도를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게 하는 어떤 주문이나 미사여구 이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녀된 자로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알게 하는 너무나 복된 이 기반이란 말이에요. 막연한 것으로가 아니라 진짜 객관적인 것을 근거로 확실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해서 13절이 말하듯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것 속에서 갖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영적인 이해, 이것을 돕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자기 전부로 수용할 수 있게끔 돕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의미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신적인 도움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뭐야? 긴가민가한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씨름하며 기도할 때 종종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깨달음을 갖게 해요. 그 말씀에 대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회개의 반응을 갖게 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기도 중에 이 성령의 도우심은요, 그분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여 기도하면서 도우셔요. 또 이 사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탄식을 자아내는 연약함에 대해서 그분 자신이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때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떤 국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삶의 어려운 현실들을 직면하게 돼요. 사랑하는 존재를 불의의 사고를 잃게 되거나 일생일대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되거나 자신의 큰 잘못과 실패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는 우리의 상태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로마서 8장 23절에 탄식이라고, 우리의 그런 상태를 탄식하는 상태로 표현합니다. 이는 악과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또 인간의 한계성,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한계성 속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크신 계획, 크신 뜻의 그 무한함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언젠간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바로 그때 뭐가 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를 그때조차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탄식만 하고 있어도 그 탄식이 욥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원망 어린 그런 한탄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탄식하며 간구하셔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탄식하는 이 자녀가 자기가 뭘 구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나 모든 기도에서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신자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성령 안에서 기도는 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앞에서 다룬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의 기쁨으로 굴복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씨름과 그 씨름 중에 하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수많은 악과 고통의 현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또 탄식하는 그 현실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면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경험하게 되고 뭘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그 자녀됨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내가 경험하는 내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현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의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현실을 달리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삶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고 다시 확신하게 되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더욱더 가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게 신자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7절과 3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간구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또 이어지는 게 또 연결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 그렇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여기 28절엔 그리고가 빠져 있는데 연결돼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들 어떤 삶이 이어지는 겁니까? 기대가 있는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 참된 선을 이루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 아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선이란 게 뭐예요? 무엇이 선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막 이걸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삶에 일어나는 것에 의하여서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선이 되는 그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있는데 내가 부닥치는 모든 어려움, 그 탄식하는 현실까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게 선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요?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선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선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몸의 질병으로 힘든 현실을 감당해야 되는 거, 직장 관계에서 혹은 배우자 관계에서 힘든 그 현실, 어떤 수많은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허락된 이유는 바로 이 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악과 고통 현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는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기대뿐만 아니라 확신이 또 있게 돼요. 뭐요? 이 영광스럽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게 다만 나라는 연약한 인생에게 맡겨지고 내 힘으로 이루어야 될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자신의 뜻대로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다시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는 이런 도움이 있는 현실이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어지는 34절이 말하는 것처럼 또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후에 제가 했거든요. 이것들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성부 하나님 우편에 우리 교회 머리신 그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현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이 삶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 성령님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라. 이런 삼위 하나님께서 계신 현실로 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30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영화롭게 되는 그 미래의 일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내가 영화롭게 되는 그거, 가장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닮은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그거, 부활체를 갖게 되는 그거, 그런 자가 될 거다에 대한 이 소망스러운 확신까지 가지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신자가. 기도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되고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참되게 만나게 됩니다. 다만 정보를 주고받고 어떤 거래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분께 나를 전부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그 현실을 그분의 목적과 뜻을 아는 가운데 그것도 나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기도는요, 신자 간의 기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라는 것을 내가 감각하는 현실, 내가 느끼는 내 주변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 파악은 자꾸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진짜 현실을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분이 왕으로서 온 땅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자신이 의도하신 그런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그런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누리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 진짜 자기의 마음에 뿌리는 자가 알고 경험하고 있고 하게 될, 더 풍성하게 계속적으로 하게 될 복된 현실입니다. 참된 신자는 보살핌을 받거나 징벌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보장받기 때문이죠. 신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 갈망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의 이 기도가 없으면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필요가 있을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 찾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자신이 이기적이고 뻔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질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가 있는 신자는요, 항상 그분을 찾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크게 넘어졌다 하더라도, 또 탄식하는 그 현실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생명을 다시 회복하여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는 계속 더 깊어져서 이 땅에서 생생한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선물로서 주어진 기도, 의존으로서의 이 기도, 응답으로서의 이 기도는요, 이처럼 성령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과 교제를 위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주에 언제와도 같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삼위 하나님이 다 관여하셔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자리가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대가를 지불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유일하게 이 땅 사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지 않은 그 시점이 있죠. 언제요? 십자가 그 자리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그 자격과 지위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이 지위와 이 복된 자녀된 영광은요, 가능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한한 대가를 지불해 허락된 무한한 특권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이 참된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의 이 기도를 항상 누리고 더욱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